자, 오늘 또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지기 세미나 우리 3강입니다. 3강. 우리 청지기와 기적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딱 힌트가 오지요. 예, 기적이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청지기들은요 기적이를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12월 달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만큼은 우리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공적인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2023년도를 교회의 흐름과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 12월 달에 공적인 예배 빠지면 2023년도 교회의 흐름을 탈 수가 없어. 주일날 예배 하나 갖고는.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의 전체 흐름을 타라. 말씀과 기도의 여러분 전체 흐름을 타라. 그래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뭐 나중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뭐 성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뭐 선한 일, 바리새인들처럼 뭐 그런 거에 교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천명으로 임해야 돼요. 천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명으로 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이 어느 날 청와대로 여러분들 초청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로 초청을 하면 여러분들의 경력금을 1억씩 준다. 한 달 동안 잠 못 잘 거야. 왜? 1억 받을 거 생각하고 대통령 만날 거 생각하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청와대 가고 돈 1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라. 천명으로.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행복한 치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전도자, 치유자가 돼야 돼. 청지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냐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나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생명으로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5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이 되고 여러분 꿈이 되고 나에게 여러분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어? 아브라함이 잘났을까요? 배경이 좋을까요? 가정의 배경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했는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신전 우상이 많이 있는 여러분 갈대아 출신 아닙니까? 하나도 배경적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여러분 받은 이유 중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어. 자, 예를 들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18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에요. 90살. 다시 말하면 사라는요, 여자로서의 여러분 임신할 능력이 없어요. 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생길 현실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라.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떠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가지고 1년 후에 여러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믿었어. 자, 그랬더니 여러분 18장 12절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가 노쇠해가지고 완전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년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복덩어리가 딱 태어났죠. 그 복덩어리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믿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다 아브라함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해갖고 한번 읽어봐요.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하나도 축복을 못 받을 때요. 뭐 아들도 없을 때요, 이삭도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알거지 상태예요. 알거지 상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이잖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보면 강대한 나라가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것이고. 자, 아브라함을 한번 나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갖고 읽어봐요. 시작. 기만곤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기만곤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알거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만 따라갔다니까. 말씀만 따라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거부가 됐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2022년도에 나는 알거진데,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도무지 내 눈에는 소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달에는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2023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 제가 12월 달은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전부 다 2023년도 여러분 계획을 말씀하잖아요. 왜? 강단에서 선포돼야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12월 달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2023년도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요. 자,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붙잡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요. 그리고 단련되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왜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적 문제를 많이 줬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쯤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붙잡은 말씀을 딱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요. 1년 동안요. 5년 전에 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진짜 해보라니까요. 예를 들어 2022년도 정말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요, 3년 전에 뽑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의 2023년도 계획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진짜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2023년 나의 계획이다. 여기에 다 결론을 냈어요. 목사님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내가 말씀 따라가면 너무너무 손해봐요. 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고향 친척 다 버렸어요. 부모 다 버렸어요. 다 버렸잖아요. 알거지로 여러분 고향을 떠났잖아. 그래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거부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딱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일수록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나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토요일 날 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그 237 훈련 메시지 하는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더만.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낚싯대를 진열을 잘한대요.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싯대만 보면 그냥 너무 즐겁대. 에? 그래가지고 표현을 그러더라고. 유 목사님은 낚싯대만 보면 좋고 낚시로 가면 너무 좋아가 낚싯대만 보면 너무 즐거운데 비서들은 낚싯대만 보면 피해 댕긴대. 왜냐 싫은데 따라가야 되니까. 에? 그 표현하시더라고. 내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렇구나. 진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사람은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내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2023년도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붙잡아야 될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신다.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럼 힘을 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 모세가 미디안 여러분 40년, 모세 여러분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40년. 이거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왕궁에서 40년 있다가 여러분 광야로 가서 여러분 40년 생활해서 내가 여러분 호화스럽게 사는 저택을 버리고 서울역에 내가 지금 노숙자가 돼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형편은요. 그런데요, 이 모세 미디안 40년은 낙심될 시간표였지만 모세는요 낙심하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왕궁에서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언약의 말씀을 정리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80살에 불러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안 되고 정말 내 주위에 정말 막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 15절에 보면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딱 있을 때, 로뎀나무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인생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7천 제자를 준비했다. 7천 제자 준비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다.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다. 이 말을 딱 엘리야가 듣는 순간요, 엘리야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7천 제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엘리사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다 여셨어. 여러분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우리 13절에서 우리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강풍을 만나니까 막 가지고 있는 짐 바닷가에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가 아우성거렸어요. 그러면 낙심할 만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7장 여러분 24절에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겠다. 네가 지금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유라굴라 강풍을 보지 말고 나는 너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해서 로마를 정복하도록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나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때 내가 사단한테 속아요. 그리고 더 낙심해. 에?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은 2023년도에 절대로 인생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힘들고 어려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뭐 인사하는 거 시원찮네 보니까. 아멘. 다시 좀 화끈하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고. 아멘. 예.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또 얼굴 보니까 낙심된 얼굴이에요 보니까. 낙심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청지기의 뭐죠? 청지기의 기저귀다, 기저귀.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좀 등치가 있고 키가 컸어요. 어릴 때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키가 1m 7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크더만 3학년도 안 크더라고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내 또에. 그때는 뭐 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은 뭐 정한이 뭐 정요 만나니까 내가 지금 키재기 해갖고 내가 쪽팔리지만은 내 나이 때는 내가 굉장히 컸어. 근데 이제 못된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못된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냐 그러면 이제 늘 학교 요렇게 끝나고 올 때 같이 오거든요. 우리는 뭐 요렇게 거의 뭐 한 4km를 걸어 다녔으니까 6km를 걸어 다녔으니까 선배들하고 늘 학교 마칠 때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못된 선배들이 요렇게 집합을 시켜 후배들을. 그래 집합을 시켜가지고 키재기를 해. 키를 재갖고 1cm 크잖아 1cm. 그러면 빠따를 2대 때리고 5대 때리고 더 크지 말라고. 왜? 더 크면 자기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꾸 크면 자꾸 때리는 거야. 못된 선배들이. 그리고 나 많이 맞았어. 왜냐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크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굉장히 컸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때 막 그 키 큰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좀 키가 안 크게 해주세요. 왜 너무 때리니까 키 크다고. 그러고 매를 많이 맞은 적이 있어. 내 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선배들이요 후배들 빠다 많이 때렸어요. 하여튼 뭐 공부 잘한다고 때리고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키 크다고 때리고 뚱뚱하다고 때리고 말 안 나고 때리고 건방지다고 때리고 진짜 많이 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학교 파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요 선배들하고 같이 한 6km를 걸었으니까 선배들이 뭐 하는 거 있겠어요. 맨날 두들 패는 거야 동생들 키재기 해갖고 키재기 하고 했거든요. 우리 우리 장진재 장로님이나 우리 이진수 장로님이나 제가 봤을 때 우리 김광재 우리 집사님이나 아마 생각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청지기의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선배들이 자기들이 나보다도 이렇게 그 키가 커지면 좀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때리더라고. 열등감. 청지기들은요 절대로 교회 일하는데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에? 청지기의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 청지기들은 교회 일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 안 돼요. 남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남이 잘하면 격려해주고. 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 연결되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여러분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적이 하는 사람은 뭐냐? 나보다도 저 사람이 잘하면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빠따를 때려야 돼. 상처를 줘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지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절대로 사역을 감당할 비교의식 갖지 말아라. 비교의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해도 자랑할 거 있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나중에는. 그리고 내가 못해도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왜? 내가 아무리 못하도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의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절대 교회에서 청지기들은요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지배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은 김한곤 목사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역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매일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가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나 때문에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항상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진짜입니다. 한번 저는 늘 이렇게 설교 오기 전에요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면 제가 아예 쓴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율법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성경만 말하게 해주세요. 나 쓴다니까. 제가 젊었을 때 설교할 때 실패했던 거에 막 감정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대로만 설교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사역을 하면서 청지기들은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기재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뭐냐? 절대로 지배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지배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면 안 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볼로가 나오고 누가 나오죠? 게바가 나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갔어. 그런데 막 고린도 교회 여러분 상업지역이었잖아요. 그때 막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돈도 많고 여러분 막 우상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만 오면 막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 막 유흥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다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볼로고 게바고 자꾸 싸우는 거야. 네가 제자로 키웠니? 내가 제자로 키웠니? 에? 자꾸
자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게바고 아볼로고 서로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바울이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너희들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 게바는 여러분 양육을 했는데 이들이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서 그렇다. 그러고 딱 정리를 해버렸잖아. 정리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그래도 온누리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되는 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청지기들은 이 생각을 가져. 내가 렘넌트 키우고 있다. 내가 사역을 잘해 렘넌트들이 여러분 잘 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잘 자라는 것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멘토들요. 우리 멘토들 좀 멘티들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학도 오고 했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 모델이 될 만한 멘토들이 멘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멘토들은 항상 이렇게 멘티들을 양육을 할 때 나는 물을 주었고 서밋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생명을 키운다. 서밋으로 키운다. 렘넌트로 키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멘토들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 서밋스쿨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우리 인도자들요. 서밋스쿨에서 뭐 우리 보컬 가르치고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뭐 기타 음악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음악으로 심었고 그들이 서밋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전혀 기재기를 할 이유가 없어. 비교의식 들 이유가 없어. 사역을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 여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헌신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 왜? 내가 그만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만큼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까지 믿음 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뭐 돈 물질 있고 뭐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청지기들은 절대 우리 렘넌트 교사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재기 하지 말아라. 기재기. 아멘.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12월 달에 정리하고 우리 2023년도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여러분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1절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교회에 일하면서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질투하고 여러분 파당 짓고 당 짓고 이거 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 가진 자들이 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5절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나의 사역은 누구가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청지기들은요 꼭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항상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신앙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특별히 남편이 불신자인 분들은
남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녀들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오면 자녀들의 말이 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뭐 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은 다 누구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목사님 중심, 이 신앙 중심만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 바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고 말씀 편이고 없어. 또 기적이에요. 또 기적이. 여기에 빠지거든. 이거 이 사단의 전략이다. 여기에 절대 청지기든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 2023년도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교회가 돼도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요. 자, 우리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은 중심이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되게. 그래서 오늘 10절에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사역을 어디에다 비유했냐 그러면 건축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의 터가 누구가 된다? 11절. 자, 고린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큰 소리로 합시다. 자, 3장 11절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수가 없으리 이 터는 곧. 자, 건축의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축의 비유를 했다니까요. 우리의 사역의 터는 뭐냐?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뭐냐? 기저귀가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들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양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15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 페스티벌에 우리가 초청된 사람이 83명이네. 근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1등이었어. 근데 지금 1시간 사이에 또 바뀌어졌어. 일려전도가 1등이야. 일려전도가. 그래 여러분 이 별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여러분 계속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이 초청자들이 교회화가 되도록 기도해라. 아멘.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도록. 아멘. 내일도 여러분 초청자가 있으면 빨리 최락 목사님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한 명 초청 우리 한 명 교회화하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우리가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요. 집중 기도하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우리 46절 47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집중했어.
그죠? 날마다 집중해서 날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25일까지 날마다 집중하자. 아멘. 날마다 여러분 집중 기도하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10일 동안 집중했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이 맘에, 여기에 오순절 날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번 25일 날 성탄절 페스티벌에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진짜 집중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저도 초청을 해놨다니까요. 저도 초청을 했어. 근데 초청을 했는데 교회까지 초청하기까지 제가 전화를 수십 통 돌렸어. 네? 여러분들 수십 통 돌려갖고 몇 명 초청한 거 아닙니까? 저도 수십 통 전화 돌렸어. 보니까 뭐 25일 날이라 다 가족들이 약속돼 있더라고. 오고 싶은 사람도 오고 싶는데 약속이 돼 있어서 안 되겠다. 근데 자꾸 문을 두드려다 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에?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다 이렇게 25일 날 오기로 했어. 에? 한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한 명이 여러분 교회화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기도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초청할 사람들 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해라.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라. 한 명 한 명 놓고. 일단 내가 흑암이 꺾어져야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집중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할 때 주의사항, 기저귀 하지 말아라. 기저귀. 아멘. 이걸 마음에 담고 사역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 우리가 기저귀하지 않는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시 열등감 갖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지기들이 기저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